샬롬. 오늘 11월 넷째 주일,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또 11월 한 달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은혜를 매달 또 한 주 한 주 그리고 하루하루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는 그저 이 시간의 덧없음과 또 이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며 참 허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가는 것이 그렇게 허탄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시간 가면 갈수록 매일의 삶이 기대가 되고, 또 매일 우리가 만나는, 배우는 하나님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요,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는 우리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교계 신문에, 우리 기독교 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한국교회법연구원에서 우리 교회법과 국가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서 이 발제된 부분이 참 흥미롭고 또 한편으로 안타까워서 제가 그 기사를 그대로 한번 인용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부분 정도 발췌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도 여전히 준행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으로 남아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갱신되고 완성됐다. 제사의식이나 안식일에 관련된 계명처럼 폐기된 것처럼 보이는 계명들이 존재하지만, 복음의 전체 구도 안에서 각각의 계명들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양식에 따라 복음의 새로운 계명으로 대체된다 라고 발제를 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요, 율법이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신약 시대 때 이렇게 이제 오면서요, 신약이 오면서 복음의 새로운 계명으로 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된 게 아니라요, 폐기된 것이 아니라 대체되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의식은 지금 뭐라고 하면 되죠? 뭘로 대체됐죠? 예배로. 그렇죠? 그리고 또 안식일은 뭐 주일로 이렇게 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새로운 계명. 이 말이 너무 참 색달랐는데, 복음의 새로운 계명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폐기되지 않고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 제사 의식 같은 것을 구약 백성들이 지켰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뭘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뭘로 바뀌었으니까, 대체가 됐으니까 예배로 대체됐으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을 지켰던 것처럼 신약의 우리들은 어때요?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된다. 대체가 됐으니까 폐기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그 다음에 한번 제가 또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계명을 대할 때 그것이 복음의 진리 안으로 어떻게 갱신, 편입, 완성되었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하며, 내용의 갱신 없이 그대로 복음 안에 편입된 이웃사랑의 계명 같은 경우 굳이 이론적으로 따질 거 없이 그대로 지켜야 한다. 여러분, 대체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구약 율법의 이웃사랑이라는 거, 그렇죠?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대체된 거나 폐기된 것이 아니야. 폐기되지 않고 이건 뭐예요? 이웃사랑은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질 거 없이 이건 지켜야 되는 것이다. 대체된 것도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구약에서 구약의 백성들이 지켰던 것처럼 신약의 우리들도 그대로 뭐예요? 이것은 대체되거나 폐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래 한국교회가 복음 전파의 힘을 잃어버린 것은 은혜를 전하기 위한 이론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웃사랑 같은 계명을 소홀히 하고 불이행하는 것이 세간에 낱낱이 알려져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받기 때문이다. 복음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지키고 순종과 실천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한국교회법연구원에서만 이렇게 발제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웃사랑 같은 계명을 잘 우리가 지켜내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웃사랑하는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서 그 진정성을 잘 보여준다면은 한국교회가 쇠락하지 않고 다시 부흥의 길로 나갈 것이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율법을 신약의 복음의 새로운 계명으로 바꾸어서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 그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잘 지켜서 의롭게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내가 결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 그렇죠? 왜 이걸 이렇게 볼 수 없을까요? 왜 이걸 우리만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진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율법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그렇죠? 내가 이웃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안식일 준수할 수 없다라는 거. 왜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이 죄악된 이 본성이 결코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어때요? 이웃을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해 먹을 수는 있어도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 우리 안식일 지킬 수 없다는 거.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욕망과 그 욕심이 나로 하여금 결코 안식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고 누구에게 가게끔?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끔 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 여기서 또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 이웃사랑하는 이걸 갖다 잘 지켜서 어때요?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낸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한국교회가 쇠락을 만나 아니죠. 이걸 잘 지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쇠락을 막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결코 이웃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에서 이런 못난 죄인임을 드러내고 그 죄를 사함받고 정말 조금씩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율법이나 계명에 의해서 지켜지는 이웃사랑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 정말 기꺼이 원하는 마음의 이웃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 바로 그렇게 할 때라야 복음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라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라야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국 교회가 쇠락의 길에서 다시 어때요? 새롭게 되는 길로 바꾸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완전히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왜 이렇게 끌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끌고 가면은 교회가 계속해서 어때요? 율법화되고 율법주의화되고, 율법주의화된 교회는 더 이상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죠? 알맹이도 없어진다고요. 그냥 껍데기만 남는다고요. 예.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율법과 관계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15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쁨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러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렇죠? 이 기쁨의 동산. 근데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기쁨의 동산인데 기뻐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에 두어, 그렇죠?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어라는 이 말 뜻은, 히브리어의 이 말에는 안식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안식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편히 쉰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담이 에덴에서 편히 쉬었다는 것. 아담을 에덴에 두었다는 것은 에덴에서 편히 쉰다는 것이죠. 여러분, 편히 쉴 때라야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편히 쉼에서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담은 어때요? 편히 쉴 수가 있었어요. 왜요? 아담은 지금 현재 아담의 상태에서는 뭐가 없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금 아담은 무죄한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지금 아담은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인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아담 타락 이후에 유죄한 상태잖아요. 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 이 욕심, 이것이 나로 하여금 안식하지 않도록 한다니까요. 자꾸 어때요? 욕심은 불러나가는 거예요.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 싶어서 이거 가졌으면은 저거 더 가지고 싶고, 저거 더 가지고 싶어서 가졌으면 더 가지고 싶고. 그렇죠? 이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집 한 채 생기면은 집 두 채 원하게 되고, 그래서 두 채 가졌다 싶으면 세 채 원하게 되고, 네 채 원하게 되고, 수백 채, 아니 수천 채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식이 됩니까? 아니요. 더. 이게 사람 잡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안식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안식할 수 없는 존재. 편히 쉴 수가 없다니까요. 이놈의 욕심 때문에, 이놈의 욕망 때문에, 이놈의 죄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어때요? 내가 안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깨닫고, 어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뭐예요?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공학선생,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안식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가야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때 뭐야? 참된 안식이 올 수 있는 거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내 안에 담긴 만큼 내가 안식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 안식을 내가 잘 지켜야지, 그래, 내가 안식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식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안식할 때 뭐예요? 기쁨이 온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기쁨의 동사이 되는 거. 두 번째는 여기 경작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작하며는 섬김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히브리어 보면은 아담이 2장 15절에 나온 이 경작하며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 쓰냐면은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긴다 할 때 그때 섬긴다라는 그 단어와 여기 경작한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에덴을 섬긴다는 겁니다. 섬긴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많은 모든 짐승들, 모든 새들 다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에덴이 뭐라고요? 원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고, 그리고 그 에덴을 다스리는 누가요? 아담이 바로 통치하는 거죠. 근데 아담이 왕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섬긴다고요. 또한 섬기기도 한다고요. 그렇죠? 섬기기도 한다고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만유의 주, 왕의 왕. 하지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렇죠?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렇죠? 아담도 마찬가지. 섬긴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 섬김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자원에서 기꺼이 하는 섬김이라는 거.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할 때 하기 싫어 하면서 억지로 하거나 하나님 눈치 봐가면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니까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자원에서 기쁨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섬김이 그래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섬기실 때 어때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셨지, 억지로,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갇혀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 때 그러한 자원함, 그리고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거, 정말 원해서 하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죠. 매워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우리들은 어때요? 자원해서 정말 좋아서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섬김이 되기 때문에 그 섬김이 꼴 기쁨이 된다고요. 그렇죠?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이 어때요? 정말 안식했고, 아담이 어때요? 정말 섬겼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드렸죠. 참된 안식.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지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고요. 또 섬김. 억지로 하거나 시켜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섬김. 그때 기쁨이 와요.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막 그냥 막 법을 갖다 들이대면서 안식하라고 막 법을 갖다 대면서 막 그냥 너 섬기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정말 어때요? 잘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그 깨달은 진리가 나로 하여금 내 마음 가운데 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렇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적 동기에 의해서 하게끔 만들잖아요. 시키거나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바로 그렇다는 거. 에덴 동산이 바로 기쁨의 동산인데 그렇죠?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쉼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섬김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이 된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하고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이 말씀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할 때 창세기 1장 28절 할 때요. 하나님께서 28절에서 아담과 하나님 나라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이것을 문화 명령으로 봅니다. 그렇죠? 문화 명령으로.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보느냐 문화 명령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신본으로 가느냐 인본으로 가느냐가 나뉘어집니다. 이게 결정이 돼요. 문화 명령으로 보면 어때요?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 인본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언약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신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본주의로 가느냐 신본주의로 가느냐 완전히 방향이 그야말로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본으로 가느냐 인본으로 가느냐가 나눠요. 지금까지는 이것을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렇죠? 창세기 2장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행위 언약으로 봤습니다. 행위 언약. 그렇죠? 행위 언약. 이거 언약으로 봤으니까 이거 신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언약도 지금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언약하고 기존의 교회가 말하는 언약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서 이 행위 언약이라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약하고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여러분 민주주의 해도 북한에서 말하는 민주주의하고 남한에서 말하는 민주주의가 용어는 같은데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북한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뭡니까? 인민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인민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모든 권한이 있다. 근데 그 인민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당이다. 그래서 당의 영도하에 모든 인민들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일당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용어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남한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부터 나오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통하여서 이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도 뽑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뽑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하고 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 용어는 같아도 그 내용이 다른 것처럼 이 행위 언약을 할 때 이것도 달라요. 왜?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행위에 따라서 약속이 언약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언약도 바꿔지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는 것이고 안 먹으면 안 죽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플랜 A와 플랜 B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플랜 A와 플랜 B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플랜 A를 꺼낼 수도 있고 플랜 B를 꺼낼 수도 있는 거죠. 그 모든 결정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그 모든 행위가 아담에게 달려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아담이 어떻게 하느냐 지켜봐다가 이렇게 하면은 A로 가고 저렇게 하면 B로 가고. 절대 동의 못해요, 저는. 절대로 이건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뭐예요? 전능하지 않잖아요. 전제하지도 않고, 예? 하나님이 플랜 A하고 B를 들고 있다가 아담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먹으면 A로 가고 안 먹으면 B로 가고 이게 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그런 예? 지금 말하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 법입니다. 법. 무슨 법이에요? 금과법. 과일을 먹지 말게 하는 법이라고. 열매 먹지 말라는 법. 선악과 먹지 말라. 이게 법이죠, 법. 그래서 이게 뭐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고. 이게 언약이 아니라 그냥 법이에요, 법. 그냥 율법. 예, 율법. 예. 그냥 법이라고요, 법. 예. 먹으면 죽는다는 거. 먹어라. 먹으면 죽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는 것은 지키라고 지키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떡하라고? 예. 나는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법을 주시는 그 곳에는 죄가 발생한다니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1절하고 2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신다고요? 아니죠. 죽게 하는 율법 주신다고요. 그렇죠? 왜 죽게 만들어요? 율법 주셔서.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게 하시려고. 죄 아래에 가두어서 다 죽게 하는 거죠. 이는 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심으로.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 믿는 것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금과법을 아담에게 주신 것은 뭐야? 가두시기 위해서, 죄 아래 가두시기 위해서. 누구를? 아담을. 그래서 아담 결코 나는 죄 위로 나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려고. 누가복음 15장 비유 제가 자주 예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어때요?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달라는 재산 주어서 보낸다고요. 왜 보내요? 나가봐서 부모 품을 떠나봐야 고생하고 정말 죽음의 과정도 겪으면서 이 부모 품이 얼마나 좋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다시 돌아온다면은 또 나가려고 할까요? 안 나가죠. 안 나가죠. 죄 아래 가두어 봐야, 죄 아래 있어 봐야, 야,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도저히 살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않고서는 못 베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 18절은 뭐야? 행위 언약이 아니라 금가법이라고. 행위 언약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인본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에게 있잖아요. 사람에게. 아담에게 있잖아. 아담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니까. 그렇죠? 아담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요. 역사의 주도권은 아담한테 있죠. 인본입니다. 금가법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법으로 딱 주셨어요. 왜요? 죄 아래 가두시기 위해서. 왜 죄 아래 가두세요? 괴롭게 하려고? 못 살게 하려고? 아니요. 더욱더 하나님 품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를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법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품이 그리워서 정말 고생하고 정말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부모 품에 안긴 그 둘째 아들은 어떡할까요? 그 아버지께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때요?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가 속상한 일 자기는 안 하도록 스스로 어때요?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뭐 시켜서 누가? 또는 뭘 법이 있어가지고 매여서 그렇게 할까? 아니요. 차원에서, 원해서 기꺼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진정 뭐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고 법에 딱 매여가지고 아버지 기쁘시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는 사람도 괴롭고 그것을 보는 아버지도 괴로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이건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정말 하고 싶은 마음, 정말 좋아서 내가 진짜 좋아서 할 때 이게 진짜 백인 거지. 법에 매여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이게 뭐가 이게. 그런데 자꾸 어때요? 이거 매워서 하라니까. 이웃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웃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하라고 해서 한다면 그게 사랑이냐고요. 시켜서 하는 사랑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냐고요. 그건 가짜 아니에요, 가짜. 진짜 사랑은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정론에서. 좀 가라앉히고. 우리 11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12월 이제 첫째 주. 이제 2022년 정말 마무리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그 감동과 감격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그리고 또 이웃을 또 나 자신을 어때요?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정말 하고 싶어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의 곳곳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주신 은혜 잘 마음에 담고 우리 그렇게 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